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89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하다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9절까지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과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요. 그 결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 특권인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지향되어야 되며 완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택하신 이유가 과실을 맺게 하시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신과 동시에 그 택함받은 자들의 기도를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과실을 맺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실을 맺어내고 마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과실을 맺는 데 필요한 기도의 응답을 완벽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선한 일 그 정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절대 순종이라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구제의 힘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은 모두 죄일 뿐입니다. 인간의 의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까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는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열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맺혀진 것이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고 있는 것이며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될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완전하게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실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썩어질 것을 펴여 신의 성품에 참여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끌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하자면 모든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은 우리이고 반대로 접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회복된 관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에서 거룩하여 지고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미 거룩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에서 거룩하여지고는 뭐라고 했죠? 이미 거룩하여졌다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자신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1절을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에서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봅니다. 저거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신과 동시에 또 예수가 이미 너희의 거룩함이 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맺어야 되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당신을 열심히 맺으시는 것인가 동시에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이중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태초의 아담은 거룩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죄로부터 구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있던 인간이 세상의 편으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쉬운 말로 거룩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다시 구별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거룩에서 온전한 거룩으로의 회복이 구원인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을 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여러분, 거룩은 단순히 깨끗하고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는 착하고 악하고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거룩은 정하고 부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반드시 완성되고야 말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열매는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거룩에 관한 일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치어져 가고 완성되는 일이 어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